16장 1절부터 끝절 36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1절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회중을 굶어 죽게 합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것이니 백성들이 나가서 매일 그날 분량을 거두도록 하여라. 내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에 따라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할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 것이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될 것이다. 제목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심입니다. 만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심. 오늘 만나에 대해서 쭉 증거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끝절 36절까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출애굽을 이제 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름이 신인데 신 광야에 이르러서 더 이상 먹을 게 없게 되자 이제는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오면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보았어요.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신 것도 보고 겪었고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지만 그 물을 달게 하셔서 또 마시게 하시고 또 엘리메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해주신 그러한 역사가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이제 또다시 먹을 게 없게 되자 또 원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대적이 너무나 강하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조금 잘해주시면 좋아하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게 하시면 바로 그냥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그처럼 원망하는 이스라엘이지만 이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를 주신다. 좋은 것을 계속해서 주는데도 그런데도 투덜거린다 하면 나중에는 주기 싫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 줬다가도 계속해서 투덜대고 불평하면 줬던 것도 다시 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또 원망하지만 또 불평하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인 겁니다. 만나를 주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먹을 것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이 먹을 것도 아까 4절에 보니 너희를 위해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것이다. 비같이 풍족하게 넉넉하게 모자랄 것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이지만 원망하는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비같이 풍족하게 내려주시는 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은 이 어려움을 만나보면 나타나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볼 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통과하는지, 아니면 어려운 일 만나니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아가는지. 우리가 좋을 때 좋은 것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좋으니까 뭐 다 웃으면서 행복해하며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참된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을 당해봐야 내 믿음의 정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어려움을 겪어봐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환경의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만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것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이지만 그 원망하는 거 다 아시면서도, 불평하는 거 다 들으시면서도,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 다 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양식을 비같이 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6절과 7절에도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저녁에 알게 될 것이며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를 향해 원망하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를 대항하여 원망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이것은 우리가 원망하는 거, 믿음 안 쓰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고 지금도 멀쩡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평하는 거 못 들으셨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계세요. 속에서 막 불평이 솟구쳐 나오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믿음 못 쓰고 믿음 안 쓰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다 해도 반복적으로 나에게 실망만 끼치고 반복적으로 자꾸만 악한 모습을 나타내고 하면 아무리 좋아하고 아꼈던 사람이라도 나중 가서는 버리는 겁니다. 버려요. 자녀도 버리잖아요. 자녀도 버린 자식이다.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은 내 자녀이지만 내 자녀인데도 너무나 악한 모습으로만 살아가면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서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얼마 못 가서 또 죄짓고,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가운데 살아왔으면서도 또 조금 가서 조금만 힘든 일 생기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비같이 풍족하게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니고 대단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악함을 아시면서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거, 우리를 원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다. 됐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그때 내 마음에 그 일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현재 지금 어떠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이끌고 가시는 과정인 겁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는데 거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거기가 목적지라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불쌍해요. 힘들게 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쓴물을 만나게 하셔서 죽게 하셨다. 이 참으로 비참한 겁니다. 말할 수 없이 비참해요. 광야에 왔더니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었다. 참 불쌍한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시는 과정인 겁니다. 과정이에요. 그러니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데까지 친히 이끌고 가고 계시는 과정, 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지금 내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가려고 힘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만나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고기와 빵으로 배부를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12절에 그랬죠.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기와 빵으로 배부르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13절에 그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진 주위에 이슬이 내려 있었으며 그 내린 이슬이 마른 후에 보니 광야 표면에 작고 둥글며 땅 위에 서리같이 미세한 것이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15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추라기를 몰아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또 아침에는 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또 그것을 통하여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만나인데 그 31절에 보면 31절에 이스라엘 종족이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으며 그렇습니다. 만나라고 불렀어요. 만나의 뜻이 뭐죠? 만나의 뜻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이대로입니다. 만나의 뜻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의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뭔지를 모르니까 생전 처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슬이 내렸는데 이슬이 마르고 나니 땅 위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미세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먹어보니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이 아주 맛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뭔가?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만나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지 못한 또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광야에서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했던 이게 무엇인가? 이게 뭔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다.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한 것들로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 생각지 못했던 방법,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가 돌아보면 이게 무엇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하는 그러한 일로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이끌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그런데 이 만나를 주셨는데 여기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제 너희가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그랬습니다.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사람의 수요에 따라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각자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어라. 그랬더니 17절에 이스라엘이 그대로 했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지만 18절에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자 자기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하였습니다. 이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랬습니다.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라. 이것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 나와봤더니 막 땅에 만나가 쫙 깔려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다 먹지도 못하는데 마음 다 가져가지 말고 먹을 만큼만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자족하는 생활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있는 걸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그 안에서 만족하는 생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줄 알고 내가 필요한 만큼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만나 우리가 보통 볼 때에는 밀가루 같고 하얗고 이게 무슨 영양분이 있을까? 이스라엘이 이거 먹고 무슨 힘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먹기만 하면 광야 생활 통과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영양분, 모든 필요한 거 그 안에 다 넣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다른 거 이집트에 있을 때처럼 무슨 상추, 부추, 멜론 그런 거 안 먹어도 못 먹어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만 먹으면 그 안에서 힘이 나서 건강하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잘 통과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 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때에 내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좀 이것도 주시면 좋겠고 나한테 저것도 주시면 좋겠고 이것저것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딱 유익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볼 때에는 이거 먹고 무슨 힘이 날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딱 맞추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는 자동차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집도 한 채 있으면 좋겠고 뭐도 좀 있으면 좋겠고 돈도 한 몇 억 있으면 좋겠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딱 유익이 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 우리가 가지고 자족하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힘을 내어서 또 광야 생활 잘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매일 거두라 그랬습니다. 또 매일 거두라 그랬어요. 매일 거두는 겁니다. 매일 날마다 거두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매일같이 가서 양식을 거두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아까 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4절에 백성들이 나가서 매일 그날 분량을 거두도록 하여라. 내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에 따라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매일같이 거두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매일같이 나가서 그날 먹을 것을 분량대로 거두어 오는 사람은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불합격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어서 먹어라 그랬습니다. 매일같이 하라. 이것은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겁니다. 매일 교통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어제는 기도도 좀 힘써서 하고, 어제는 성경도 좀 읽었는데 오늘은 건너뛴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나를 가서 뭐 한 번에 한 2, 3일치를 다 거두어 오고 뒤에 2, 3일은 내가 좀 푹 쉬어야 되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한 번에 가서 왕창 거두어 오고 며칠 동안 푹 쉬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가서 만나를 거두어 오는 겁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 날마다 성경 읽고 말씀 순종하는 그러한 생활이 참으로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것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이 오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좀 찾다가 살만해지면 하나님 또 안 찾는 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입을 때에는 뭔가 열심을 내다가 또 그것이 좀 식어지면 이제는 또 두 손 다 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생활,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한결같이 날마다 늘 가서 만나를 거두어 오는 것처럼 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해가 뜰 때나 비가 올 때나 날씨가 춥든지 덥든지 어떻든지 피곤하든지 어떻든지 나가서 그날에 만나 거두어 오는 것처럼 항상 어떻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며 기도하는 생활 늘 쉬지 말고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다 그랬어요. 시험해 보신다. 시험해 보신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지, 매일같이 기도하는 생활, 성경 읽는 생활 매일같이 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거두되 욕심 부리지 말고 매일같이 거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 이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남겨두지 마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런데 20절에 보니 어떤 사람들이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었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못 먹게 된 겁니다. 못 먹게 됐어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마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아침까지 지금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도 쌓아두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 거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서까지 잔뜩 쌓아두고 모아두고 있는 것들, 그거 다 내 거가 되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 거인 것 같지만 정작 써야 될 때가 보면, 먹어야 될 때 보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하나도 먹지 못하는,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먹지 못할 만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해야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욕심을 부리고 내 걸로 쌓아두겠다, 아무리 쌓아두고 모아두어도 정작 필요할 때에는 쓰지 못하는,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고 또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안식, 안식하라. 다시 말해 여섯째 날에는 2배의 양식을 거두고 대신 제7일, 다시 말해 안식일에는 쉬어라 하였습니다. 안식일에는 쉬어라. 6일 날마다 그날 먹을 분량을 거두지만 제6일째 되는 날에는 특별히 이틀치를 거두고,
그러나서 그 다음 날 제 7일째가 안식일인데 제7일째 되는 날에는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라 그랬어요. 거두라. 이 다른 날은 그 분량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간직하고 있어도 결국은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못 먹지만 이 6일째, 여섯째 날에는 2배의 분량을 거두어 놔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냄새가 나지도 않고 벌레가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안식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로 치면 주일 지키는 겁니다. 주일 지키는 것.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특별히 토요일은 그 다음날 주일날 우리가 일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미리미리 할 거 다 준비해 놓고 다른 때보다 사실 좀 더 열심을 내서 다 해놔야 됩니다. 손해보지 않도록. 학생들도 주일날은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주일날 것까지 미리 조금 더 공부 더 해놓고 미리미리 다 해놔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됐든지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31절에서 끝절 36절까지는 이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보존하라 했습니다. 만나를 보존하라. 만나 한 우멜 가득 채워서 항아리에 넣어서 보존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물건 중에 하나가 이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 한 우멜을 넣은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다가 넣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보관하는 겁니다. 그 만나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하늘에서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또 보관해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만나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훈 우리가 특별히 몇 가지로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 공과에도 이번 공과가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또 아이들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뭔가 크게 3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광야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곳이 광야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실 수 있다.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타내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만나의 궁극적인 의미인데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만나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믿음으로써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만나의 가장 중요한 의미, 궁극적인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아까 넘어는 갔지만 시간이 없어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만나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이 뭔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교훈을 잘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생명이 살아가며 광야 생활 잘 통과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며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있는 줄 알고 늘 감사하며 그 안에서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의 양식이 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이 만나를 통하여 잘 교훈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